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행복이 오는 방법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자, 오늘은 가정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오늘 말씀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것이죠. 예.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건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오죠. 4계명까지. 그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것은 아니죠. 부모를 공경한 건 올바르고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속이 보너스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효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효사상. 대전에 가면 효 박물관인가도 있던데요. 참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을 당하고 강대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적인 그런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효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은 거죠. 앞으로도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효에 대한 말씀은 그러한 교육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요. 가정도 잘 되는 길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제는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극적으로는 노엽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쓰여진 게 AD 62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대 로마 시대입니다. 그 고대 로마 시대의 관습 가운데 하나는 가정에서의 가장이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자녀를 함부로 대했겠죠. 근데도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가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그냥 하나님처럼 그냥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잘못된 행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만방자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애들이 무엇을 절제할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그냥 마구
망나니가 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여움을 타요. 예. 근데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양육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조도 많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혼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는 거죠. 예.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면 올바른 가치관으로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중심이요, 성경 말씀이 교과서입니다. 인생의 교과서로서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신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가게 되면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그리고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또 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로서 이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